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귀한 날에 온 성도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49페이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3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 이 아침에 저희가 원근각처에서 주님 앞에 달려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힘써 주의 일 감당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부족한 종은 가리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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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예.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오후 예배 때도 사도 바울의 부탁이라는 또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따라 부탁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청년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책이 아니라 예전 책이에요. 저도 설교 시간에 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또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 느낌이 오시죠? 바로 와이프 되는, 아내 되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의 순교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또 선교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적어내었던 책인데요. 요즘 미국 청년들에게 아주 속된 말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참 세계 경제가 힘들고 수많은 나라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청년들이 더욱 하나님 앞으로 몰려왔다. 그렇게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물며 어떤 교회는
이슬람을 믿는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뉴스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생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잠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1956년도에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이라는 그 곳에 5명의 청년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그 땅을 밟게 됩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로즈 유드리언, 매드 맥클리, 피트 플레밍, 이 5명의 청년이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 사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은 육로가 아닌 경비행기 밖에는 갈 수가 없어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때 이 5명의 평균 나이, 이 청년들의 나이가 고작 28살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26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한 번도 닿지 않았고 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 이런 일들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의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이 남긴 신앙의 씨앗들을 아내들이 이어받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의 창과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남편들의 그 피 묻은 땅에 아내들이 들어가서 선교의 일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를 훈련시키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훗날 그 중에 한 사람, 즉 선교사님들을 칼로 죽였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선교를 갈 때에 이 엘리엇의 몸에는 자녀가 하나 잉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을 들고 그 칼을 들고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이런 역설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이죠.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에는 이런 위대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영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원을 포기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이겠죠. 오늘 짐 엘리엇 선교사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얻는 자가 되어 지금도 그의 이름이 후세들에게 읽혀지고 또한 교훈받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이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 고난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그 늙은 몸으로, 병든 몸으로, 또한 죄수로 사형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절에 간절히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명령의 깊이와 또한 넓이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힘을 내라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원어상의 내용은 능력이 있게 된다, 활력이 부여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즉 여기에서 강하다는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2절 초반에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하기에 바로 그런 의미가 더욱 강하게 느껴지죠. 그 아들에게 유언처럼 얘기하기를 네가 스스로 강해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제 나도 없고 아무도 네 곁에 없을 텐데 네가 알아서 강해져야 된다. 우리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강하고라는 의미로 니는 스스로 강하여져라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속적인 강함을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강함, 지속적인 능력, 지속적인 활력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인 건강 회복을 위해 활력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끊어낸다든지, 더더욱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많은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내 몸이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들을 공급하는 일을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영적인 강함을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가운데,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냥 긍휼이 여기다라는 정도의 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카리스라는 은혜의 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그 토대 위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륜과 또한 경력이 우선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성도로 세워지고 교인들이 되어지고 또 목회자로 직분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디모데 후서 강의 복음을 지켜라 라는 책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강함은 인간적인 용기나 의지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강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약할수록 그 약함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1800년대를 정말
불의 사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위대한 목사님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번 부흥 집회를 열게 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축계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언고 하니 그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그의 마음들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우울증으로 변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통풍 아시죠? 여러분, 통풍 경험해 보시고 계신 분들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통풍이라는 게 딱히 약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통풍이냐 하니까 바람만 불어도 통증이 온다고.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칼로 살을 베어내는 듯한 통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통풍 때문에 수시로 육체적인 고난으로 인해 그는 무기력함에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에 그의 책상 위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복음 전도지는 아주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 전도지에 있는 그 성경 구절 하나가 그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요한 1서 7장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하나로 그는 다시 일어섰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심한 좌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 찰스 스폴전 목사님처럼 심한 영적인 무기력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탈진의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던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기도가 식어지는, 또한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그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가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라 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기의 힘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강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하실 때에 강함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장 2절에 보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절의 핵심 동사는 부탁하는 일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것을
정말 엑기스처럼 내려서 그 아들에게 주어야만 하는 그 부탁일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 돼요. 근데 그 죽음 앞에 서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야, 어느 밭은 어떻고 어느 통장에는 뭐가 어떻고 내가 뭐가 많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찌럭 한 개씩 갈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한 호흡을 내쉬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말은 좀 더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의 내용이 뭔고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들은 그 내용. 내게 들은 내용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들은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 말이죠.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처럼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역사들이 지나고 세월들이 지나고 근 2000년 가까운 그 세월들 가운데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랑하는 마음과 그 전하는 열정을 따라갈 자는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신약의 성경 가운데에 거의 절반 이상을 이 사도 바울이 저자했을 정도의 그 귀한 능력을 행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처럼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일들을 너도 나를 닮아서 그렇게 행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반전이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충성된 자들, 피스티스라는 이 말은요, 신실하다 또는 믿음이 있다 또는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있어서 충성된 사람, 즉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들은 바 그 복음을 부탁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도 이 말처럼 이루어낸 한 예화가 있어요. 1930년대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목재소 직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이 도슨 트로트먼입니다. 이 도슨 트로트먼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가 오늘 본문 2장 2절의 말씀에 눈이 돌아가 버려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완전히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해군 수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레스 스펜스라는 사람에게 성경 읽기, 듣기, 기도, 또 성경 암송하기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스펜스에게 가르치자 이 스펜스가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자기가 해군으로 근무하는 수병 하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 이유가 그 사람이 스펜스를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스펜서에게 와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냐? 나도 좀 그 너의 그 바뀐 이유에 대해서 좀 알자. 그렇게 이 수병이 다가온 거예요. 이 스펜스는 트로트먼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트로트먼 당신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도슨 트로트먼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르쳐라. 나에게 들은 말을 네가 그 사람에게 가르치면 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마치 물이 강물을 타고 급류를 타서 흘러가듯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 해군 함정 USS 웨스트 버지니아 호에 수병 125명이 예수를 믿고 훈련을 받은 제자가 되었답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군인들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계기가 이 도슨 트로트먼과 스펜서라는 한 명의 수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비게이토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한국교회에서 받아들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바로 내비게이토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친 그 배경을 이어받아 제자 훈련, 1대1 제자 훈련을 한 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라는 옥하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12명에게 집중하셨듯이 우리도 충성된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냥 교회 건물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충성된 사람 안에 담겨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복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충성된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시간과 말씀과 삶을 나누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드린다면 2절 후반절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 설계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너무나 좀 단순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생명의 정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영적 배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는 이 원리야말로 지금 2000년 동안이나 이 교회를 버티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버트 콜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전도의 제왕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의 제왕계획. 여러분, 이 책에 콜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어디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중의 박수 갈채 속에서인가, 아니면 우리가 떠난 뒤에도 우리의 일을 이어갈 소수의 사람들 안에서인가? 그것은 결국 어느 세대를 위해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내가 갈채받기 위해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서 조그만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결국 그 하나님의 복음이 또 다른 세대에게
또 다른 민족과 열방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제자됨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단순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충성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지식의 전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들을 그대로 가르쳐 내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 다른 사람들이라는 헬라의 정확한 내용은 지금 또 다른 사람, 동료, 이웃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라는 말씀은 복음이 또 다른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보면 잘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사람에게라는 그러한 말은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은 같은 집단 안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세계로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16세기에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벌벌 떨게 했던 메리 여왕마저도 이 존 낙스 앞에서는 기가 죽었던 그 위대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에 의해서 제네바에서 1:1 양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칼빈으로 전하여진 그 복음이 낙스에게 전하여지고 이 낙스는 스코틀랜드 전체를 복음으로 완전히 변혁시키게 됩니다. 존 낙스가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존 낙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분을 충분히 전했는가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이 자리에서 한번 묻게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는 잘 전달하고 있으십니까? 내 믿음이 내 안에 소비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증거되고 있습니까? 복음은 저수지가 아니라 강물이어야 합니다. 흘러야 사는 것입니다. 흘러야 다음 세대가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죽음의 문턱에서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지속 가능한 활력, 복음의 능력을 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저력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내려가는 복음의 정식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디모데후서 강해를 추석하며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던 그 순간
복음은 절멸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디모데의 손에 충성된 자들의 가슴에 이미 살아 있었다. 복음은 결코 사람과 함께 죽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그 충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이 마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유산을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그 복음은 살아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그 복음 전한 강함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주의 시간 찾아가 주셔서 저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하여져 주의 충성된 일을 감당하며 또한 그 일을 전하고자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화목제일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세우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